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신 읽었던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의 배경은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연도로 따진다면은 BC 605년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1차 침공이 605년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로부터 한 20여 년쯤 후에 586년에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침공했던 첫 해가 바로 이 605년 오늘 보았던 유다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지 한 23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또한 유다를 향하여 경고했었지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 돌이키기를 원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해 주었었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스피커가 되어서 전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또한 왕뿐 아니라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가둬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말씀들을 네가 들었는데 이제 그 말을 기록해 놓아라는 겁니다. 책으로 만들어 놓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기억했고 아마 당시에는 구전 문화였으니까요. 말씀들을 글로 전해준다기보다는 책으로 전해준다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는 그 모든 말씀들을 암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은 그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를 이제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기록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옆에는 바룩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들은 그 말씀들을 입으로 계속해서 바룩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였고 그리고 옆에 있던 바룩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자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다 받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바울이 그의 어떤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 결국은 기록한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룩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바룩은요, 두루마리에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들을 바로 읽은 것이 아니라 BC 605년에 바로 읽은 것이 아니라 1년 후인 604년에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위기의 상황, 이제는 정말로 바벨론이 문 앞까지,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대신하여,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는 정말로 현실로 곧 나타나기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룩이 잡혀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바룩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회개하면, 지금 코앞까지, 지금 바벨론 왕이 너희를 심판하기 위하여 와 있지만, 너희가 멸망에 너희 코앞에 와 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희는 살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는 기록한 말씀으로서 바룩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통한 어떤 경험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걷는 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뜨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적, 아무리 놀라운 어떤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성도의 모든 삶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룩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예레미야가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찢어버립니다. 다 찢어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옆에 있던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태워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코앞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바벨론 왕이 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루마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두루마기를 또 준비하세요. 이전보다 더 길게 준비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혹은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아 다시 한번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함은요, 또 우리의 연약함은 그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혹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 들려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함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 안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고 갔던 바룩, 또한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고 불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